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의 연속 가운데 마디처럼 매듭 짓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매듭을 다시 한번 맺는 시간인데, 한 해의 끝자락인 오늘 아침 우리가 지나왔던 분주한 발걸음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우리의 삶들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2025년 시작할 때는 전국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혼란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져 갈까 불안하고 또 초조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인 위기가 또 찾아와서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전히 그 일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폭풍우 앞에 막막하기도 했고, 때로는 비가 내린 뒤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숨 쉬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렇게 1년 365일 우리의 소박한 일상들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또 우리가 겪은 아픔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머무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하기보다는 감사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는 흔히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제 부족했던 모습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감사의 고백으로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지나온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매듭 짓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또 다가올 새해를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마침표가 아닌 쉼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한 해가 끝나는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가는 쉼표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살아오는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창고에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진정성을 담아서 당신 덕분에 올 한 해도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옛 일을 기억하며 새 일을 꿈꾸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 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그 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직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인데 그 만남이 직조와 같다. 좀 직조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직조라는 말은 옷감을 짜는 일이 직조입니다. 실로, 가는 실로 가로 세로를 엮어서 직물, 천을 만드는 과정을 직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은 옷들이 대부분 이 직조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해 동안 직조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마틴 부버는 모든 삶은 만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옷감은 결국 씨줄과 날줄의 만남으로 그 천이 짜여지듯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짜여져 왔습니다. 한 해 동안 누구를 만났느냐, 그 만남을 어떻게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문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옷감의 끝자락을 잘 마무리하는 영적인 매듭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절망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들과 동일한 인생 광야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을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나온 25년도 우리가 행복한 만남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지내왔는데,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과 이 세로줄, 가로줄, 씨줄과 날줄을 통해서 많은 만남을 이루어 왔다는 겁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습니다. 또 보이지 아니하게 나에게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씨줄과 날줄들이 우리의 인생의 한 무늬를, 한 천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8절,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은 그렇게 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의 영향력 아래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나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 입은 그 모든 영향력 아래 나를 멈추어 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후회,
우리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새해를 희망할 수가 없습니다. 25년도에 겪었던 아픔이나 실수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거기에 짓눌려 있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떠나 보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25년 지나갔어요. 어느 가수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과거는 흘러갔다. 즉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절대로 못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흘러보내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그 새해라고 하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여전히 새해를 맞이했지만 낡은 집에서 쓰고 있던 쓰레기 같은 후회라든지 실패라든지 원망이라고 하는 그 보따리를 그대로 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많이 하셨잖아요. 이사 갈 때마다 그 쓰레기 보따리 싸가지고 가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새 집에 들어갈 때는 과거에 쓰던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내버리고 가시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그거 그렇게 귀하게 여길 게 아니에요. 다 허접한 것이고 다 허망한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다면 그것들은 다 내버려두고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교회에서나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던,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 그런 만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쓰레기 보따리입니다. 2025년 출발할 때 그 집에 내버려 두고 나가세요. 더 이상 들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쓰레기 잔해를 치운 그 빈자리에, 그 깨끗한 자리에 새해를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조건은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고 따라합시다. 보라.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영적인 안목을 떠서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강하게 눈 떴는데 사물을 식별을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눈이 감긴 게 아니라 눈은 떠 있는데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본인도 안타깝지만 그 가족들도 안타까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들에게 보라고 명령을 했어요. 보라고. 육안으로는 사막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사막을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을 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크든 작든 세세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일들을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이 반석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되면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낙엽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겨 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무 속으로는 수액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봄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죽은 나무인 것 같지만 그 나무 줄기 속에는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사막에는 신기한 나무, 우리나라나 이 동남아시아권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나무가 있어요. 그게 바오밥 나무입니다. 이 바오밥 나무는 줄기가 아주 굵고 모양이 독특해서 처음 볼 때는 저게 거꾸로 서 있는 나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살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고 그 나무 줄기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비가 올 때 수만 리터의 물을 줄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극심한 가뭄이 오면 스스로 몸을 열어서 목마른 동물들과 원주민들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나무가 바오밥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때에 누구에게 바오밥 나무가 되어줬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반석교회 신앙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안양 지방에 지방회를 앞두고 실행부회를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이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성탄절 어떻게 보냈습니까? 다들 자기들끼리 선물 교환하고 밥 먹고 헤어졌다고 그래요. 며칠 그 전날 금요일 날은 우리 경기원에 감리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성탄절 있었던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어느 감리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감리사님, 반석교회는 성탄절 어떻게 보냈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많은 일들을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1년 목회를 성탄절에 다 끝낸 것 같다. 아멘을 안 하셔도 은혜스러운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1년의 모든 일들을 이 성탄절 한 날 다 해낸 것 같다. 그렇게 은혜스러운 성탄절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교회에서는 뭐 자꾸 헌금 내라 그래가지고 뭐 한다 그러고, 그거 뭐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불 한 채씩 주는데 그 쓸데없는 일은 왜 하나,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성탄의 은혜를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처럼 메말라가고 물 찾기가 어려운 때에 바오밥 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사막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리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반드시 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지금 이 말씀처럼 광야와 사막에 멈춰 있는 겁니다. 25년 우리는 경제나 건강이나 모든 인간관계가 여전히 그 광야와 사막처럼 척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가 다 끝난 뒤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한복판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럴까 의심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광야에 샘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새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식적인 것만 믿고 합리적인 것만 믿고 내가 계산을 해볼 때 이런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것만 믿지 말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도, 아니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태리에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작품이 너무 많죠. 그런데 다윗상을 돌로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죠. 어떻게 돌을 조각조각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큰 바위를 쪼아내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조각 다윗상을 만들었을까 질문을 했더니, 그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돌을 보면서 그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리석처럼 울퉁불퉁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돌멩이였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큰 바위 속에 천사가 있는 걸 보고 쓸모없는 것들을 쪼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다윗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이렇게 수고를 해도 왜 이런 좋은 결과가 안 올까? 자책하고 단식하고
원망했던 적이 없습니까? 하지만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은 그 고난의 파편들을 깎아내서 우리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그것을 깎아내셨고 또 2026년에도 그렇게 깎아내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에게 선사할 줄로 믿습니다. 25년도 교회표가 행복한 만남이었다면 26년도 표어는 생명의 강의, 이 반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생명수 강의, 이 반석교회에서부터 모든 성도를 통해서 모든 일터로 흘러가는 축복의 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회구역회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많이 가진 않았지만 2차례 가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볼판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오아시스 외에는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키부츠라고 농장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 그 농장 주변에는 열대 과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길가에도 많은 꽃들이, 이름 모를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막 볼판에 이 열매들이, 그리고 이런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헐몬산에서 얼음물이 녹아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탱크로 물을 수로로 만들어가지고 쫙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면 그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열매가 달려 이름 모를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해 있어요. 그와 같이 사막 같은 삶에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지나가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우리가 그런 해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해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한 해, 25년 한 해 동안 행복한 만남이 있는 공동체로 표어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표어가 그냥 구호,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한 만남을 경험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만남 부럽지 않아요. 뭐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무슨 사인을 받고 뭐 시장이나 무슨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 만난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세상에 어떤 만남보다도 가장 행복한 만남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다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또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좀 응답을 해주세요. 저는 이번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크지는 않지만 성경 필사를 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조용한 시간에 그 성경을 필사하는 동안에는 음악도 틀어놓지 않습니다. TV도 켜놓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손으로 옮겨 적고 또 눈으로 기억하고, 정말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필사 노트를 전시하면서 많은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손이 굽어가지고 이거 한 글씨 한 글씨를 다 쓸 수 없는데 제가 다 옮겨 적지 못하더라도 제가 옮겨 적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 그 노트에 언더라인 줄을 쳐가면서 쭉 끝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감동이 있어요. 남이 만난 하나님만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내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반석교 시기나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길을 내시고 그런 물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 묶어주시고 행복한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만남 속에 있었던 오해나 상처는 십자가 강물로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이제 2026년 반석 공동체라는 강가에 더 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내시는 새 길을 함께 노래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